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이렇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 교회 안에 퍼진 다른 교훈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데 2장에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지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후반부에 가면 남녀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남자가 또 형제가 또 자매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다투지 말고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리더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많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어떤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고, 4장 앞부분에서는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교회를 돌아보고 세워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인가, 그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모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좋은 일꾼인가? 첫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른 교훈을 뜻하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제 깨우치다라는 것은 잘 짚어준다,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잘 짚어주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당연하겠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되는가 잘 알려주는 사람.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목회자나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제가 잘 가르칠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잘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도 선교지라고 해서 그냥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왜 자꾸 막 이렇게 건물을 세우느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꼭 이렇게 글로써 아니면 질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이 고린도에 얼마를 머물었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죠.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이제 로마에 고발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에베소에서 무려 2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또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태웠던 책의 책값이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은 5만. 이걸 이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은 하나가 이제 한 드라크마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5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 지금으로 한 일당 10만 원 치면 5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 안 되면 5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책들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도시가 변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도시가 많이 변했는지 그 에베소에서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돼서 또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소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들어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이,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변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이 땅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만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도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당연히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은 또 소그룹원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역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생각 혹시 이렇게 꿈꿔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말씀을 막 잘 설명해갖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가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걸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항상 꿈꿔왔거든요. 말씀을 막 전하고 막 가르치고 하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꿈꾸고 저희 아버지한테 했다가 욕만 먹고, 아직 전달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죠. 잘 이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말씀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문장 구조가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다시 좀 제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잘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같이 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 특히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 교수님들이 이제 해마다 똑같은 걸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수업을 하시니까 똑같은 걸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똑같은 걸 내셔갖고 족보라는 게 있죠. 막 선배들한테 막 구해서 받아서 그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족보 받아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약간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교수님을 이렇게 좀 비판하잖아요. 교수님 발전이 없으셔.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하고 똑같은 것만 가르친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본인이 잘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잘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났더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죠.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분이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PBS 본문이지만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풀려났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핍박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 핍박이나 이 박해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3천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지만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배운 사람들이 가서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교회를 가야 하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더 깊어지는 것,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잘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잘 배우는 자라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들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워가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작년 표였죠. 올해 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낯설죠. 어색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도 보면 어렵고 낯설고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번역도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이게 오늘 4장 6절 말씀이죠. 양육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뭔가 말투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포기한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적인 공부는 내가 비록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막 성경의 우등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우등생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알아가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막 공부 이제 시작했는데 전교 1등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말씀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서 그들이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대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야 너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걸 두 가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우리 4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연단하다라는 것은 훈련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죠.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잘 끼고 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막 이렇게 성경책 꼭 끼고 다니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그런 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없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뭔가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이게 허전한 거죠. 허전한 거.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주일 다 지나고 나면 저녁에 굉장히 이렇게 공허함이 밀려오는 분들이, 공허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준비해서 전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건이 없으면 당연히 만족, 삶에 대한 만족, 기쁨,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경건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굳건해야 마음에 공허함이 없고 기쁨이나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을 잘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7절 말씀 읽은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늙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속되고 무가치한 이야기를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이제 하나의 이 당시 문화적인 관용구죠. 늙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속되고 무가치한 이야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뭐 지금으로 치면 음모론 같은 거, 뭔가 들으면 호기심 가고 흥미가 생기고 그럴싸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듣기에 그럴싸한, 들으면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막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막 그 진짜는 아닌데 막 이러한 것들,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어떤 철학,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해야 이렇게 쓸데없는 것,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구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데 저기 축구장 가서 계속 공을 차고 어떻게 하면 프리킥을 잘 넣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잘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막 이걸 연습하고, 또 그걸 끝나면 저기 탁구장 가고 막 탁구 배우고, 또 그거 끝나면 저기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고. 이 야구 선수가 그렇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야구 선수면 야구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스포츠가 너무 좋아도 선수로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해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그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이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 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좀 쳐내는 이러한 삶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쳐내고, 필요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이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달리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캠핑을 가든 등산을 하든. 그래서 취미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죠. 운동을 하려면 레슨을 받고, 등산을 하려고 해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올라가고, 저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고 산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취미 생활에 있어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것들,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꼭 재밌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없어도, 좀 지루해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더 유익한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정하고 고요하다, 막 재밌고 흥미가 넘치고 익사이팅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고요하게 삶이 잔잔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좋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익사이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익사이팅, 재미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세상에서 막 재밌고 즐거운 거 막 너무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루의 삶을 너무 분주하지 않게, 충분히 내가 절제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것들을 쳐내고 좀 시간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이런 어떤 삶의 이런 분주한 것들을 좀 쳐내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고요하게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고 할 일이 많으면 묵상을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자꾸 할 일이 생각나잖아요. 저 빨래도 해야 되고, 저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 요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밭에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저기 학원도 가서 뭐도 배워야 되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재미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좀 분주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을 생각했을 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쓸데없는 것들,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적당히 이렇게 쳐내고 그것들을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이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것일지라도 유익한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배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경건이 먼저 서고 그 외에 시간이 더 남는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취미 생활들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꾸준하게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세워가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경건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도전할 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잘 안 되죠.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제목을 적어서도 해보고 혼자 힘들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랑도 같이 기도도 해보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원도 가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부대 비상이 걸려서 이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또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리면 이게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에 갔을 때니까 군대 간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부대 자대 갔는데 갑자기 막 자는데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군장 싸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제가 막 군장을 싸는데 제가 혼자 군장을 혼자 싸는 동안 제 옆에 있던 말년병장이 군장을 4개를 쌌습니다. 4개를. 저보다 더 빨리, 저 하나 싸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군장을 4개를 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박격포여 갖고 이 비상이 걸리면 분대장, 포수, 부포수는 그러니까 선임들은 그 포를 들고 밖에 뛰어나가서 포 방열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장을 안 싸고 뛰쳐나가요. 그럼 그 3명의 군장을 남아있는 2사람이 다 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랑 그 말년병장이 나눠서 싸야 되는데 저는 제 것만 싸고 있고 말년병장이 혼자서 4개를 다 싼 거죠. 그리고 군장 4개를 이렇게 들쳐매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끝나고 보자.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간 나는 이거 한 개도 힘든데 4개를 저보다 더 빨리 싸고 그 4개를 들쳐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제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이게 말년병장은 수도 없이 한 거죠. 수시로 했으니까 능숙하게 하지만 전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배웠는데 막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던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고 말씀도 묵상하던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잘할 때까지, 잘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계속 졸죠. 다행히 제가 보니까 제가 와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딴 생각을 하죠. 집중하는 사람이 계속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의 예배도 드리던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한 번도 주중 예배 드려본 적 없고 새벽 예배 한 적 없고 금요기도에 참석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1년 내내 막 금요기도에 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꾸 본인이 노력해야 그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려고 자꾸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경건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자꾸 칭찬도 해주시고 자꾸 격려도 해주시고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나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죠. 훈련. 저는 넥타이 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막 목이 조이는 것 같고 너무 싫은데 자꾸 이렇게 싫다고 벗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러한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이것은 이제 우리 4장 앞부분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 그리고 금식하는 삶,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경건의 어떤 훈련들, 외적인 것이죠. 이런 것을 하면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경건해진 것 같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유익이 있을 수 있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죠.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 금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PBS 말씀 이게 또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경건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너끈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떨어져 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이라는 것은 장차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고하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땅을 공고한 인생을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천국의 삶이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경건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하죠. 경건을 훈련하고 이 경건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는 것,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이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도 다 비우고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는 게 이게 다른 종교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있죠.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경건.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반응을 보고 또 우리에게 또 반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다른 종교에서 죽은 신을 섬기듯 이렇게 추상적인 그 어떤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를 주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이러한 이 세상적인 신으로 우리가 절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받고 싶으셔가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죠. 교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기도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그래도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인데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가, 이 경건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요리 문답이죠. 예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잠깐 공부했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제1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힘쓰는 것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PBS 이제 요즘은 다들 잘하셔갖고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초창기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적용하기, 실천하기에 보면 말씀을 PBS를 잘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 경우들 있잖아요. PBS를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 것들이 참 많았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요즘은 이제 잘 없으신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 경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할 걸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막 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데 워낙 우리가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제목들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했죠.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세워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집에 막 2권, 3권을 들고 있어도 이것을 펼쳐서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집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막 부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부적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무겁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붙잡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또 생각 죄송합니다.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알아가지 않으니까 삶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돈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가 없으니 유혹에 빠지고 기도가 없으니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죠. 교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이 영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죠. 목사도 경건이 없으면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그 안에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하죠. 그래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